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아들이 70대의 노모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세 가지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둘째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지루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교회에 꼭 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는 교회를 가야 깨닫고 배우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같습니까? 믿음. 그 교회는 꼭 가야 할 이유는 내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현대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또 형식에 치우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본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고 싶으신가요? 박사들이 많은 교회일까요? 1년 예산이 풍족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 또는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또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결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학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일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서양의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에 가볼 것 같으면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미국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동쪽으로 한 80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이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조금 농촌은 아니고 시골 지역인데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서 보면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할머니들 한 3, 40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한인교회가 하나씩 둘씩 매입을 해서 이제 한인교회들이 주인이 되고 이제 미국 교회들이 시간을 빌려서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타깝게 본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그 크리스탈 교회라는 거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수정교회라는 거. 그 교회가 이제 설립자는 돌아가시고 후세가 이제 이어받아서 했는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회가 매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교회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문제되는 게 이 동성애 때문에 교단에서 동성애를 이제 강요합니다. 그러면 한인 교회들이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 우리는 동성애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놔두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목사님 따라서 새로운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철학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서 교회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에 따르는 부활을 총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를 잘못 생각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말씀 드리려고 또한 어떤 생활의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농촌교회에서 이 목회를 시작한 이래 개척교회 2교회, 부목사도 2교회 거치고 또 해외에서 한인교회 한 교회, 그리고 선교회 한 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칸 계통의 교회도 가봤고, 또 흑인 교회도 가봤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가봤고 한인교회는 물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현지교회가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여러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를 가봤고 보았지만 우리 교회만큼 역동적인 교회는 보질 못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지난 1년 동안 잠깐씩이지만 보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작은 교회들은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약 6천 개쯤 됩니다. 근데 이 6천 개 중에서 미국에 4,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편중되어 있죠. 근데 이 4,200개 중에서 LA 지역에 캘리포니아에 한 3분의 1쯤 있고 또 3분의 1쯤은 LA 지역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추구하고 원했던 교회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동안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많아졌고 성도 수도 많아졌는데 지금 기독교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가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범죄율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기독교인의 범죄율은 약 4분의 1. 그러니까 4명당, 기독교인 4명당 1명 정도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생활하는 그러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반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한 방송인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베이직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자.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쪽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에돔 땅인 이두메라는 곳에서, 동쪽 지방인 요단강 건너편, 서쪽 지지계를 끼고 있는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도에서까지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멀거나 가깝거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장이고 또 하나는 질적인 성장입니다. 그 가운데 양적인 성장은 수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에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개역성경은 신도를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것이 질적인 부흥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모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성인들이 제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숱한 영혼들이 모여드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화되는 질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서 몰려왔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서까지 달려들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들고 사모해서 나오는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기 어려우실 정도였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씀보다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려 하고 병을 고치려 하는 것은 절박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극히 현실주의이고 감각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사명도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행함이 있게 되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물리치고 반역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이 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근거가 다릅니다. 기독자와 비기독자의 현실의 근거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식으로 알 수 있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사건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오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올바른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문제와 사건만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만,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맺어져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할 것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예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있는 자들도 멀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까이 하셨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기어 오셔서 생명을 걸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역사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과 귀신의 장난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일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시대와 타협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나요?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리면서도 그 우주선이 우주에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그 본성이 악하고 교묘하며 더럽습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교만함, 악한 생각, 남을 해치는 마음, 거짓말, 시기 질투, 이간질, 음란한 마음 등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두움으로, 악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어두움의 영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 주님이 계신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히 기뻐서 즐거움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떤 역할을 하죠? 사막을 헤매고 지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쉴 만한 휴식처를 제공해 줘서 새 힘을 충전하고 다시 떠나게 하는 장소가 오아시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고 충분한 휴식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능력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로 인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숱한 무리가 이곳 장지동에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 말씀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드러내고 소문도 내고 그래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주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 그리고 나도 그런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뿐,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욕구, 육신적인 욕망, 또 민족적인 바람 같은 것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기적이나 행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또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며 항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심령이 온전한 사람은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서 세상에서 복된 자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공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는가, 지어가는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불로 타버릴 것으로 짓느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에워싸서 미는 군중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잘 될 때까지만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독자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말씀을 믿는 생활을 태만히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수권 범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는 170이나 되는 먼한 곳에서 와서 예수님을 에워쌌고 있는 군중들이었지만 정말로 참 말씀 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만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백부장이 오시지 말고 말씀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체감되지도 않아도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내 죄와 내 평과 내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한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말씀이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적인 소문들이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의 모 목사가 신유의 능력이 강해서 그곳에 가면 죽을 병까지도 고치더라.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대단해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간증들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끔씩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보다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일 텐데 어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도 잘못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되게 하는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실족 탐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목회자를 따르던 사람들 전체가 다 실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만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입니다. 3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매한가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이 있고 교회에서도 학력을 내세우고 신분 따라 차별대우하고 경쟁심도 많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자는 참 거슬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는 참 좋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한 말씀 드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바르게 배우고 믿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만족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하나님은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성장해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무리를 복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역사도 길지 못합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죠.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이제야 간신히 사물을 분별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학문을 시작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먼 데는 내가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소망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배우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